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다가가도록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또 너무 악독해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까 봐서, 그리고 또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아수르에 대한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지역인,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데 얼마나 멀리 가느냐? 근 말리나 떨어지냐, 말리. 먼 거리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탔습니다. 얼마 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불게 해서 파도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공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던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한테 당첨됐다고요? 요나에게. 무리가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업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내 민족이 어디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먼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오니까 마침 배가 있어서 이 배를 내가 함께 탔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풍랑 일어난 그 이유를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었구나. 심히 두려워하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 말은 무리들의 이 질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책망입니다. 책망.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도대체 어찌해서 이 같은 어리석은 일, 배역한 일을 자행했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이방인인 자기들이 봐도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풍랑을 일으키는 대단한 그런 분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만 듣고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시우말 성경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현대 성경에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무서워 떨면서 그에게 묻기를 그대는 왜 이런 짓을 하였소?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초월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재에 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니 시우말 성경대로 하면 무서운 일을 당신은 했소. 왜 이런 무서운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김용진 내각부 총리가 처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자세불량의 이유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김정은이 연설할 때 안경을 닦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른바 불경죄라는 건데 이런 걸로도 북한에서는 그렇죠. 어떤 그거는 이제 김정은 체제 유일 체계가 이제 본인이 룰을 정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분 나쁘다. 지도자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합참의장 격인 북한 리명수 총참모장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연설이 시작되자 한 명 예외 없이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북한군 서열 2위 리명수 총참모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 인물이 있었으니 주연준 노동당 검열위원장. 당 간부들을 감독 통제하는 위치로 저승사자라고도 불립니다. 2015년 김정은 오른쪽 건너편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 뒤 현영철은 처형됐습니다. 북한 내 2인자였던 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이유 가운데 하나도 불손한 태도였습니다. 85년 해체 당시 국제그룹은 재계 순위 제7위의 대그룹이었습니다. 그러한 국제그룹의 전격 해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당시의 불문율을 깨트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눈보라가 쳐서 이게 아무래도 청와대 만찬에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 장 실장님, 이 우회하면 좋겠습니까? 양 회장님, 어디 외국이라도 갔다 오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부산 지역을 연도순시하게 됩니다. 다음날 만찬석상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양정모 회장에게 선거 측면 지원을 부탁했고 다음날 다시금 양 회장을 급히 찾게 됩니다. 그러나 양정모 회장은 이미 부산을 떠난 후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둘째 아들의 49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상황은 대통령을 몹시 분노케 만들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한 국제 측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성이 말하기로 이 차이냐 이 말이야 고맙구나 말이야. 거기에 돈도 내고 새마을 돈도 해가지고 돈을 30억을 내줘서 말이야. 고마워서 말이야. 이 모금 돈 많이 내는 사람 성금 순서대로 이 자석배를 했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래 안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 나이 먹었어도 소위 묻고 돈 낸 대로 재벌. 너무나 이런 것이 많은 자, 보세요. 와중에서도 저기 보면 국제그룹이 85년까지는 우리나라 재벌 순위가 7위였습니다. 그 대단한 그룹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되고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모임에 눈 때문에 늦게 갔는데 그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눈에 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모임에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부산 내려왔는데 그때가 이제 마침 아들의 49제가 있는 그런 날이라서 부산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고 또 후원금을 내는데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그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적게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기업이 완전히 한순간에 분해되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기업이 한순간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이 앞에서 태도가 불량하게 졸았다든지 안경을 닦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처형당하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최고 지도자 앞에서 이런 태도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스를 보면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된 지 3년에 아마 그 다른 나라 그리스를 아마 침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나라에 잔치를 모든 이런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얼마 동안 베풀었냐? 6개월 동안 베풀어.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잔치였겠습니까? 그만큼 나라의 국력이 대단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는데 술잔은 다 금잔이었어요. 금잔도 똑같은 잔이 하나도 없고 전부가 다른 이런 잔을 가지고 먹을 만큼 이렇게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왕이 이제 얼큰하게 취하자 그를 잔치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왕후의 관을 씌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화가 난 왕은 왕후 와수디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일반적으로 죽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가지신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주의 크기를 한번 쳐보세요. 미국 나사가 계산하기를 우주의 크기를 940억 광년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예요. 빛의 속도로 가면 지구에서 달까지 1초 만에 쫙 하면 1초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머느냐? 1억 5천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게 되어지면 8분 20초가 걸립니다. 달에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태양까지의 거리보다도 400배가 더 태양이 더 멉니다. 그런 먼 가운데 있는 태양이 빛을 비추고 열기를 주어 가지고 오늘 지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빛의 속도로 가면 우주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940억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리라.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땅에 1m도 만들 수 없는 우리입니다. 생명 하나를 만들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940억 광년의 이 엄청난 이 우주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 그런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백.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어집니까? 예. 이게 믿어지면요 신앙은 다 끝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데로 갔으니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무서운 일이야, 무서운 일. 대통령의 심기만 건드려도 기업이 날아가는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는 무서운 일이라,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선지자이면서라도 나중에 풍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줄 압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 100%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온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되시려고,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탄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하나님이 뭐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뭐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 된다는 말입니다. 왕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뭐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41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탄 가운데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왕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 되시려고, 절대자 되시려고, 우리가 왕이 되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자가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출애굽기 그 수많은 그 기적들 일어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수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요나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다시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 되시려고 풍랑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한 사건이 이 요나스 사건 아닙니까? 배 탄 무리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을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의 심기를 건드려도 기업이 해산되어지고 처형되어지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앙이요.
무서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은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그렇다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요 왕중의 왕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저 뭐 하니까 뭐 외워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머리로만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정말로 믿어집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집니다. 오늘 이거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순종해요, 순종.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거 정말 믿으면 그게 순종되어진다고요. 순종 안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이 순종 안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왕족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하나만 보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 지키는 가가, 안식일로 지키는 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의 표징인데,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가 보면 표징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그저 예배 한 자리 드리고 오늘 다 지켰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날을 구별해서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온전히 하루 종일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가 구별되게 지켜라, 다른 날하고 좀 다르게 지켜라는 말을 안 합니까?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940억 광년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생명 살리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무서운 짓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그랬는데, 걸어가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는 일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무서운 일, 해서는 안 될 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사공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렇게 무서운 일을 했느냐, 내가 어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 우리는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